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7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우리 함께 찾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72페이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잡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그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냥 설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젊을 때부터 80세 이르기까지 쭉
같은 그룹을 쭉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행복의 조건에는 뭐 부,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7가지를 이렇게 그가 정의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다음에 45세 이전에 금연하는 것, 금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없는 적당한 음주, 그냥 식사 때 이렇게 간단한 반주 좋지만 너무 많은 술은 안 좋다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7번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0세 기준으로 7가지 중에서 5가지, 6가지를 50세 정도 때 가지고 있으면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그렇게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위의 조건 중에 3가지가 50대에 3가지 밑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세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7가지 잘 살펴보시고 없는 분은 지금 빨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가지 이하일 경우 사람과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4가지 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4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3배가 더 높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초기에는 처음 났을 때는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습관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말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제가 이 조사를 쭉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이겨가는가, 그것을 기쁘게 이겨가는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하고, 또 배우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누가 똑똑하냐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배우는 마음으로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언제나 귀를 열고 다른 사람에게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습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요, 늘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을 해도 말씀 배우고, 주중에도 또 우리 양육 과정도 하자고 하면서 매일 성경도 하자고 하면서 뭐 다른 곳에서 평생 교육원 다니지 않더라도 늘 접하는 것이 교육이고 배움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걱정할 때도 있고 더 불안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넘어가면서, 사건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큰 어려움,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성중의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할 때 열왕기 6장 27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돕겠느냐. 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자 왕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감, 그런 무기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하룻밤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6절 7절에 그것을 설명하죠.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군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환청을 듣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병거 소리 같은 게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이나 애굽 사람을 돈 주고 용병을 구해갖고 우리를 갑자기 기습하려고 한다. 놀라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내린 것도 아닙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땅이 갈라진 것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군대를 쓸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아침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 한 부대가 한 세겔에 팔 정도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본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검투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재상을 몰수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아픔도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 누가 이 땅에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군대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죽을 우리 몸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으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신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그래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망하라, 여호와만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현실의 고난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주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 전리품을 누려서 풍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누가 가장 먼저 그 축복을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 성문 어귀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성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놓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하는데 성 밖에 있으면 안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병사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도 나오죠. 자기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여기 있어도 죽고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아람 군대 가도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운데서 죽고 어떻게도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냥 아람 군대한테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 그들이 8절 먹고 마시고 의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 구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항상 겸손한 자는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항상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훨씬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풍족하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또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왕이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 자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성 안에는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는 이렇게 풍족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성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굶주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나병 환자를 배척하고 그들을 성 안에 두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그들의 구원, 그들이 누린 이 축복을 이 성 안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전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성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약속을 얻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진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사명감에 불타서 라는 말도 적용이 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아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좋은 구원을 지금 누리가 있는데 우리만 누리면 이거는 우리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전하는데, 체험해야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다, 그런 한마디 듣고 큰 감동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고,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고, 그 후에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탄소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뜻이 뭐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길지는 않지만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한 성경 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양육 과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뭔지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 우리가 믿는 신앙 위에 여러분을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양육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의 소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알고 배워야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그 시간만큼 여러분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배워가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맡은 포도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기쁘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노후에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하려고 양육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도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려면 훈련을 해야 하죠.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금식의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의 훈련도 해야 하고 예배도 훈련을 해야 우리가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어떤 스포츠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매일 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놀라운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는 구원을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의 신하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문에서 발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표 죽었다. 한 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기록합니다. 7장 2절에
엘리사가 구원을 예언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왕이 손을 의지한 그 장관, 힘이 있는 장관이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장관인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하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바로 예언합니다. 너는 그 구원을 보겠지만 누리지는 못할 거다. 16절에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며 누리는데 왕이 손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관이니까 문 앞에 세워놓아서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관리 책임을 맡았는데 그 성문 앞에 있다가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가운데서 밟혀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다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기억해 줍니다. 18절, 19절. 왜 그런지 아냐?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관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한 장관.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한 장관. 왕이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 장관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왕은 이 장관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관은 그런 왕의 신임이 있다고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합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밟혀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그가 평생 의지했던 것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고 평생 편하게 사는 그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자였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그 혀를 서늘하게 할 만큼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내가 전하고 싶다. 이 상황을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 안 믿으면 네가 살아났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현재도 우리 죽음 후의 미래도 보아서 내가 다 경험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왜? 이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일을 볼 때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내 자신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면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 이번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묵상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야 될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능력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중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 위에 이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